하나님 말씀은 민수기서 12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15쪽입니다. 민수기 12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215쪽입니다. 우리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입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에게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셨느냐 우리와 말씀하지 아니하시느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누구보다 나아지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로가 완성으로 나를 들게 알리기도 하고 오로 그와 알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변하여 능력이 바라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영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의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매 이미 장막에서 따라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느니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자기 만나서 그대로부터 죽어서 돌아가시지 않으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시를 썼을지라도 그가 이때 동안 돌아오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때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래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실을 떠나 다른 광야에 실렸으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민수기서 12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이런 은혜를 사모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드립니다. 어떤 은혜입니까? 이런 은혜. 그럼 이런 은혜는 과연 어떤 은혜인가? 우리 한번 살펴보자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이죠. 우리 진접이래요. 여기 다산 진건지구에 동부광성 씨앗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세미나를 했는데 저를 초청해 주셔서 제가 다녀왔습니다. 세미나가 어떤 세미나였냐면 신도시 교회 개척 뭐 하는 세미나였어요. 그랬더니 주로 오시는 분들이 50분 정도가 오셨는데 어떤 분들이 오셨냐면 주로 교회를 개척하려고 하는 목사님들 아니면 또한 교회를 개척했지만 우리 같이 미자립 교회의 우리 목회자들 이런 분들이 모여서 세미나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그분들 하는 질문하고 이렇게 대답하고 그런 토의하는 그런 시간을 들어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교회가 크고 사람이 많으니까 문제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더 고민하고 더 하여튼간 문제되는 것들이 배나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또 생각이 들었고 또 어떤 분들이 질문하는 거 보니까 오늘 내일 교회를 갖다가 문을 닫아야 할 처지에 있는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그 안타까워하는 그러한 목회자들 분들을 얘기를 들어보니까 참 제 마음이 저도 너무나도 안타까웠습니다. 또한 어떤 분들은 또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분들이 교회 처소 자체가 예배드릴 처소가 없어서 그렇게 힘들어하는 목회자들도 대다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어찌되었던 간에 교회 처소를 두고 많건 적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만으로도 참 어떻게 보면 큰 은혜 중에 은혜구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 동네 이 동네 한번 보세요. 야, 제가 깜짝 놀랐는데 저 앞에 있는 그 큰 마트도 보니까 벌써 몇 년을 못 버티고 문을 닫아버렸더라고요. 네. 마트도 그렇게 문을 거기 잘 됐거든요. 근데도 거기도 문을 닫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마 그럴 거예요. 뭐냐면, 야, 저 다산교회는 도대체 뭐하는 교회인데 다른 데는 다 저렇게 문 닫고 그러는데 그래서 저렇게 꿋꿋하게 버텨 있는 게 참 신기하다. 그런 소리 안 들리겠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 시대는요, 버티는 것만으로도 은혜입니다.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 동방성 씨앗교회 그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냐면, 이 신도시는 선교지라는 거예요. 선교지. 저 필리핀이나 캄보디아나 그런 데만 선교지가 아니라 여기가 바로 선교지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얼마나 사람들이 크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복음이 다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한 곳이 바로 영적 황무지. 선교지가 바로 여기라는 거예요. 참 여기같이 그렇게 선교하기 힘들고 복음의 씨앗이 자라나기가 힘든 데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야, 참 그 말이 맞다 싶은 생각이 들죠. 그 말이 맞다. 딱 그 얘기가 맞더라고요. 예. 다른 데가 선교지가 아니에요. 이곳이 바로 선교지입니다. 여러분, 캄보디아나 필리핀이나 뭐 그런 곳에 같은 경우에 있어서요. 여러분 그런 데 있어서 불교가 세잖아요. 그렇죠. 불교 같은 게 세잖아요. 불상, 우상 숭배하고 그런 데 세잖아요. 토착신 같은 게 세잖아요. 여기는 어떠냐? 여기는요. 어떤 게 세냐면 사람들이 보니까 만몬교에 빠져 있어요. 대부분 사람들 만몬교라는 게 뭘 것 같아요? 물질, 돈, 그게 최고라는 거죠. 다른 거에 관심이 없어. 오직 물질, 돈, 그거에 붙들려갖고 사는 그게 사실 성경에 나오지만 바알이 바로 물질의 신이에요. 바알이 여기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람몬신 물질과 풍요의 신입니다. 다산의 신이에요. 아세라 신 같은 거. 근데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있는 분들 보니까 초점이 딱 한 가지 맞춰져 있어. 뭐냐? 돈이에요. 돈에 붙들려 사는 자잖아요.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건 뭡니까? 곧 바알을 숭배한다는 거 마찬가지. 우리는 그런 곳에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시대에. 얼마나 참으로 힘든 시대입니까? 그런 시대일수록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가 너무나도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은혜를 사모해야 될까? 첫 번째로 많은 은혜가 있지만 우리가 사모해야 될 은혜는 길들여짐의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길들여짐의 은혜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길들여진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게 좋은 말이에요?
사실 좋은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길들여진다라는 그러한 뜻은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 바로 온유한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어요. 모세는 온유함이 모든 지면의 사람보다 뛰어났더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온유가 바로 길들여진다는 거예요. 태국에서 여행을 가다 보면 코스가 있는데 어떤 코스가 있냐면 아기 코끼리가 이렇게 찜질을 해주는 코스예요. 찜질이 아니라 마사지를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사람이 딱 누우면요 아기 코끼리가 와가지고 어떻게 하냐 그 몸 있잖아요 허리라든지 몸 같은 데다가 자기 발로 꽁꽁꽁꽁꽁꽁 두들겨줘요. 예. 근데 여러분 그 아기 코끼리를 교육을 안 시키고 길들여 놓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 나겠죠. 그렇죠? 그 허리가 남아나겠어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근데 꼭 이 마사지 하듯이 코끼리가 자기 발로 와서 딱 와갖고 콩콩콩콩콩콩 그렇게 해줘요. 근데 이 태국 같은 데서는 코끼리를 갖다가 아주 유용하게 쓰는데 왜냐면 정글 같은데 운송수단으로 코끼리를 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코끼리를 잡아다가 어떻게 하냐면 혹독한 훈련을 시킵니다. 연단을 시켜요. 그러면 코끼리 입장에서는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지요. 훈련받는 게 뭐가 좋겠어요? 그런데 당연히 고통이 따르죠. 훈련에는. 근데 점차로 이 트레이닝을 통해서 코끼리가 야성이 없어지고 길들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날이 갈수록 어떻게 돼요? 순해지고 착해져요. 그러니까 그런 마사지 같은 거 할 때 코끼리 갖다가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 벌써 20몇 년 전 일이죠. 우리 신혼 때 갔으니까 갔더니 우리 앞에 팀이 있었는데 앞에 팀에 분이 신혼 부부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코끼리 마사지를 이렇게 받으라고 가이드가 이렇게 권하니까 남자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엄마가 저런 거 하지 말라고 그랬어. 딱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거기 있는 신부 표정을 봤어요. 거기 있는 같이 부인 표정을 봤어요. 그 표정이 너무 어이없어요. 하는 표정이에요. 입을 딱 벌고 결국 했겠어요? 못했겠어요? 못했어요. 근데 저는 어떻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버전. 저는 그냥 했어요. 왜? 코끼리 믿으니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남자 신랑분은 어머니한테 잘 길들여진 것 같아. 그렇잖아요? 어머니가 하지 말라 그랬다. 그걸 안 합니까? 예? 여러분, 제가 하고 싶은 거는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누구한테 붙들려서 누구한테 길들여지느냐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붙들리느냐 아니면 세상 가운데 붙들려 사느냐 너무나도 그 삶과 인생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모세는요 온유함이 그 어떤 이들보다도 어떻게 해요? 뛰어나다라고 했어요. 그걸 누가 인정해 줬냐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모세가 애시당초부터 그렇게 온유한 사람이었어요? 아니에요. 모세가 어땠습니까? 모세가 자기 동족을 죽이려고 하는 애국 사람을 맨손으로 때려 죽인 사람이 누구예요? 그렇게 과격한 사람이 모세였어요. 그러고 나서 도망을 가버리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그렇게 온유해지기까지 하나님께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어떻게 했어요? 모세를 훈련을 시키셨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길들여졌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으로부터 길들여지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길들여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비록 고난이 닥치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어떻게 해요? 묵묵히 이겨나가면 우리는 비로소 온유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모세와 그의 형제 아론과 미리암이요, 모세를 갖다가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그건 구실이에요. 뭘 갖고 비방해요? 모세가 늦은 나이에 구스 여자를 갖다가 취하였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첩을 두었다라는 거예요. 이를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것은 어떠한 구실이었냐면 사실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는 거예요.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이도 아니고 아론과 미리암은 누굽니까? 출애굽 당시에서부터 어떻게 해요? 모세를 도와줬던, 뒷받침해 주었던 그러한 사람들 아닙니까? 특별히 미리암은 어떤 사람이에요? 어려서 모세가 죽을 위기에 처하자 어떻게 돼요? 거기 나무 어디에 구유에다가 어떻게 됩니까? 애굽 강가에서 애굽의 공주 가운데로 인도하기까지 어떻게 돼요? 미리암이 매 눈으로 그걸 지켜보고 있다가 거기를 인도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모세의 목숨을 살려준 이가 누구예요? 미리암이에요. 누이 미리암이라는 겁니다. 그러한 그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반기를 들고 있어요. 여러분, 참 이걸 보면요, 우리가 뭘 알 수가 있냐면 나에게 가장 큰 고통을 안겨다 주는 이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가장 나에 가까운 가족들, 먼 데 있는 사람들은 나하고 관련이 없어요. 그러든지 만들지 신경 쓸 게 없다 이거예요. 그러나 나에게 가장 가까운 이들로부터 어떻게 돼요? 최대의 고난은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근심이 되는 거예요. 이때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참담했겠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가족들로부터 배신을 당한 겁니다. 그런데 이때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명했어요? 아니에요. 대꾸도 없이 묵묵히 참고 있었습니다. 왜 참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아시니까요. 하나님은 모세의 입장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 까닭에 모세는 그거에 대해서 대꾸하지 않았던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문제를 풀어주실 줄 믿으니까. 그렇게 모세는 훈련받아 왔고 그렇게 모세는 연단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훈련과 연단이 곧 모세를 온유함으로 이끈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온유함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으로부터 길들여지게 되면요, 우리는 우리 몸에 있는 독소들이 어떻게 해요? 빠져나가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훈련받아야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 독소들이 남아있으면 그 독소들이요, 결국 잊을만 하면 드러나요. 잊을만 하면 드러나요. 예. 저는 뭐 안 그렇겠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옛날에 20년 동안 얼마나 험난한 세월을 살았습니까? 예? 교회 분쟁 가운데서 얼마나, 예? 그런데 암암리에 나도 모르게 분노가 쌓여 있더라고요. 독소가 남아 있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다산교회 이거 하면서요, 그 독소를 빼시더라고요. 독소를 빼게 하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남아있더라고요, 보니까. 문제는 아직까지도 남아있어. 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요, 때로는 너무나도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하나님 내게 닥친 이 고난의 시간이, 연단의 시간이 너무나도 힘겹고 무겁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세상 헛된 것으로부터 길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하나님으로부터 길들어짐을 받는 것 자체가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커다란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을 살펴보세요. 어떠한 자가 승리합니까? 어떠한 자가 성공할 수 있습니까? 온유한 자가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세상 앞에서 하나님께서요, 그의 손을 들어주세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모세의 손을 누가 들어주셨어요? 다른 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잖아요, 모세를 손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와 달라야 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거예요. 왜? 우리에게는 누가 계시기 까닭에? 하나님이 계시기 까닭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시면 문제는 확실하게 매듭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구하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에게 길들여 주시는 그 은혜를 오히려 더 감사함으로 맞이해야 할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아파트의 정원수를 이게 공사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정원수 보세요. 기계 갖고 와서 그냥 열심히 다 잘라가지고 이쁘게 만들어 놓더라고요. 꾸며 놓더라고요. 그런데 나무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 자기 가지를 잘라요.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죠? 그게 고통스럽겠습니까? 고통스럽지 않겠습니까? 고통스럽죠. 좋은 일이겠어요? 그러나 그러한 가지치기를 잘 했을 때에 아름다운 정원수로 거듭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고난의 시간과 연단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길들여질 때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될 때 어떻게 해요? 우리가 비로소 온전한 온유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이 길들여짐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어떠한 은혜냐면요, 대화하는 은혜예요. 대화하는 은혜. 우리가 사모해야 될 은혜는 대화하는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나타난 첫 번째 현상이 뭐였죠? 그 중에 하나가 성막에 있던 지성소와 성소를 가리고 있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어요. 그것은 그 의미가 뭡니까? 그 휘장이요, 길이가 무려 14m나 된대요. 14m. 그 거대한 커튼이 어떻게 해요? 가장 위에서부터 갈라져요. 이거는 어떠한 것을 상징하는 거였습니까? 지성소와 성소와의 구분은 왜 중요하냐? 지성소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하나님의 법궤는 뭐예요? 곧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그러기 까닭에 지성소에는요, 아무도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특히 죄인된 인간의 몸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잘못 들어갔다가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언제 들어갈 수가 있어요? 7월 10일 대속죄일날 누구만 들어갈 수 있어요? 대제사장만 거기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거기 들어가서 이 백성들의 허물과 죄를 위하여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들어갈 때 대제사장이 어떻게 들어가느냐? 방울을 달고 들어가요. 끈에다 매달고. 왜 그럴까요? 혹시나 거기서 죽었을까봐.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끄집어내야 되잖아요. 끈을 매달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것을 가림막은 휘장은 어떤 의미였냐면 곧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과의 단절되었던 그러한 모습들을 상징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그 휘장이 찢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베드로전서에 나타난 것처럼 거룩한 나라가 되는 것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될 수가 있는 까닭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왜? 이제는 우리가 직접 제사장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께로 직접 대면할 수 있는,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라는 거예요. 그게 굉장한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됐어요? 무엇을 통해서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에요. 이것은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은혜와 특권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다는 것은 생활화된 큰 은혜 중의 은혜입니다.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사이에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미리암을 부르셔요. 아론을 부르셔요. 구름 기둥 가운데 강림하셨어요. 구름 기둥은 이스라엘에게 어떤 의미였죠? 출애굽 당시에도 어떤 의미였어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여 주신다. 임재를 상징하는 그러한 의미였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모세의 편을 들어주시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는 여태껏 너희가 알고 있는 선지자들과는 다르다라고 이야기해요. 뭐가 다르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에게 꿈과 이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여 주셨어요. 그 대표적인 게 요셉이잖아요. 요셉의 꿈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종 모세는 다르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르냐? 바로 특별한 은혜를 주셨는데 바로 생활화된 은혜라는 겁니다. 대화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직접 이야기를 듣고 또 자기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어느 선지자로도 경험해 보지 못하는 그런 특별한 은혜를 모세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내 온 집에 충성된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다라는 그 은혜를 받은 자이니 거기에 누가 더 손을 달 수 있겠어요? 그 모세의 권위에 누가 도전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는 사람인데,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모세는 너희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너희가 감히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고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자가 어떤 자인 줄 알아요? 제일 무서운 자는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생활하는 자입니다. 그런 자들이 무섭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권위 앞에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과 함께하는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은 거칠 게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나의 집배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특권을 주셨잖아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리가 전혀 그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있잖아요. 왜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기도하기를 게을러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권한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까닭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 그것도 특권 중에 특권입니다. 은혜 중에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하찮은 사람이 아니에요. 결코. 세상에서는 하찮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요, 너무나 또 특별하고 스페셜한 사람입니다. 왜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권한이 여러분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사장과도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특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에요.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그런 은혜입니다. 그러한 까닭에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힘쓰십시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 마음대로, 내 성격대로 기도하든지 말든지 그렇게 살아갈 것이 아니라 반드시 기도로서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우리의 손을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세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세요. 여러분, 그거를 알아야 합니다. 어떤 분이 천국에 들어가 보니까 자기 집이 있는데 그 집에 들어가 봤더니 꽁꽁 싸매어 이렇게 문으로 잠겨져 있는 그러한 문이 있더래요. 그래서 천사 보고 그 문을 열어달라고 했대요. 그 문을 열어봤더니 그 안에는 선물 상자들이 가득가득 쌓여 있더래요. 그래서 그게 뭐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천사가 이야기하기를 당신이 기도로서 구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축복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내어주시는데 네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 축복이 그대로 네 집 안에 쌓여있다라는 거예요. 가득 쌓여있다라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 내 것이 될 수가 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최근에 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구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얻은 것이 있어요? 없죠? 왜 그래요? 그럼 이유가 뭡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주시지 않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늘의 복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도하세요.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축복이 바로 여러분들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모세와도 같이 늘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하늘의 복이 내게 임하는, 그 은혜가 내게 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정말 삼아야 될 은혜는 어떤 은혜면 응답받는 은혜예요. 응답받는. 기도했잖아요.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응답받아야지요. 응답받아야지요. 응답받는 은혜예요. 모세를, 지도자 모세를 그의 형제 아론과 미리암이 비방했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셨어요. 감히 내 종을 너희들이 비방을 해? 감히 두려움도 없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아론과 미리암을 떠나가셨어요. 진노하시면서 떠나가셨어요. 그러자 어떠한 일이 벌어졌냐면 누이 미리암에게 진노의 심판이 내려졌어요. 나병, 문둥병에 걸려버린 것입니다. 문둥병은 어떠한 병입니까? 그 당시에 있어서 그 어떠한 약으로도 고칠 수 없는 천형의 병이라고 그랬어요. 하늘의 병이라고 그랬어요. 막 몸이 문드러지고 썩어져가고 고름이 나고 그러한 병이에요. 얼마나 무섭길래, 그 전염성을 두려워하길래 가족조차도 그를 갖다 내어버리잖아요. 문둥병에 걸리면. 그만큼 하나님의 진노가 크셨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그 지경에 이르자 형 아론이 어떻게 합니까? 모세를 찾아가서 싹싹 빕니다. 내가 잘못했다. 나를 용서해다오.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리고 제발 저 죽어가는 미리암을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합니다. 도움을 청해요. 그러자 그 즉시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며 부르짖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부르짖었다라는 것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만큼 일이 위중하고 급하다라는 그러한 뜻이에요. 그때 모세가 부르짖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개들이 왜 짖는지 아세요? 개들이. 저도 강아지를 키워봤잖아요. 그렇죠? 개들이 왜 짖느냐? 많은 동물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개들이 공격하기 위해서 짖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보다도 자기에게 위험이 닥치니까 두려움에
견디지 못하니까 짖는 거라는 겁니다. 즉, 왜 짖습니까? 짖음으로 인해서, 큰 소리를 내므로 인해서 자기의 주인이 한번 자기 곁으로 와보라는 거예요. 개입하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개들도요, 자기 주변에 주인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요, 짖기를 포기합니다. 그리고 저 구석으로 숨어버려요. 왜요? 짖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부르짖는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내 문제에 개입하여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라는 거예요. 모세가 부르짖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시잖아요. 내 누이를 고쳐주소서라고 그렇게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잖아요. 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영적인 권위는요,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심으로 세워주시잖아요. 그렇게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해도 어때요? 하나님께서 영적 권위로 세워줘 버리니까 기도의 부르짖음으로 어떻게 응답해 주시니까 어떻게 돼요? 꼼짝을 못 하잖아요. 그 권위에 앞으로 누가 도전을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잖아요. 이스라엘에서 자기 아버지에게 침을 뱉는 자식은 그 잘못을 깨달았다 할지라도 7일 동안 그 죄가 떠나가지 않는데, 그래서 부끄러워해야 되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데, 마찬가지로 아론과 미리암, 모세에게 도전했던 아론과 미리암의 죄는 나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다 라고 여기고, 하나님께서 그만큼 괘씸하게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가로 어떻게 됐습니까? 미리암이 결국 7일 동안 이스라엘 진영에서 격리되어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미리암이 그 7일 동안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시간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뭘 알 수가 있어요? 우리의 영적인 리더십은 기도로서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모세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응답하여 주심으로써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 기도에 응답하는 모습으로서. 기도로서 사람을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기도로서 모세의 손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기도에 응답받는 인생이 복된 거예요. 부르짖을 수 있다는 것 자체도 큰 소망 중의 소망입니다. 왜? 부르짖을 때 기회가 주어지니까. 응답의 기회가 주어지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난관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 앞에 모세와도 같이 화를 먼저 낼 것이 아니라 실망하고 그냥 그래서 코가 석자로 빠져갖고 엎드려져 있을 것만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 내 문제에 개입하여 주옵소서, 내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응답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로서 응답하여 주심으로 우리 영적인 권위를 옳게 세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은혜를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어떤 은혜를 사모해야 되겠어요? 첫 번째로 길들여짐의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길들여짐 자체가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떤 은혜입니까? 대화하는 은혜입니다. 늘 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기도로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축복, 은혜, 그것도 너무나도 귀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떠한 은혜입니까? 기도를 했으면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참으로 복된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로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길들여진 은혜, 대화하는 은혜, 응답받는 은혜로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세의 그러한 어려운 문제 가운데 개입하여 주셔서 주여. 모세의 손을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도 개입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아멘. 우리 가정에 있는 어려운 문제들, 직장에 있는 문제들, 자녀의 문제들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개입하여 주셔서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길들여진 은혜, 대화할 수 있는 은혜, 응답받는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간절히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다산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